안녕하십니까. 영적장수 온영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 즉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장수로서의 모든 것을 갖춰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부해가는 시간입니다. 참마음을 이루는 3요소를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23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 또 이렇게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이 외식적인 이렇게 11조를 물질을 드리는 것은 드리되 마음 중요한 것은 의와 신과 의와 인과 신, 의인신, 의인신, 의와 인과 신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참마음이죠. 참마음을 이루는 3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마음을 이루는 이 3요소는 버렸다. 이게 참마음이 없이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그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중에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바로 주일성수죠. 7일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을 취하는 것. 바로 주일성수는 아버지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11조는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거룩한 아버지와의 교통하는 수단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하는 영육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죠.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11조의 경우에 작은 채소 잎사귀과 또 줄기까지 11조를 적용시켜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적했듯이 의와 인과 신, 의인신, 바로 참마음을 이루는 3요소는 빠져있다. 바로 이 의와 인과 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빼고 있다. 그래서 바로 죄에 있어서 육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훨씬 더 크죠. 또 상급 역시도 육적인 충성은 아니고 영적인 충성이 바로 상급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상급과 형벌을 받는 이런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장수 온영이 되기 위해서는 참마음을 이루고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해야 되죠. 이처럼 율법을 연구하여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려 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 즉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습니다. 의인신은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 속에서 감추어진 탐욕과 방탕, 불법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책망하고 또 이들은 독사의 새끼들 혹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큰 욕이죠. 독사의 새끼들. 이건 엄청난 그 당시에 욕이고 이 욕을 들은 사람은 당대 최고의 그 성직자로 불려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말하는 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책망을 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 바로 의와 인과 신, 옳은 거, 어진 거, 믿음, 이 세 가지를 옳을 의자, 어질 의자, 다음에 믿을 신자, 이것을 저버렸다는 거죠. 이런 근본 정신이 빠져있는, 정신이 없는 육체의 물질의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 11조뿐만 아니라 예배도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 탐욕이, 욕심, 사심, 탐심이 가득하다. 라며 엄히 꾸짖으며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결국 회개하지는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갔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그 마음, 그 근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만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 속에는 얼마나 큰 사랑이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이 있다고 했을 때 율법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죄를 저질렀어도 큰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버리는 이런 그 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바로 잘못한 만큼만 벌을 줘라. 이런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 정신이죠. 율법은 어찌됐든 형벌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율법의 가장 큰 근본 정신이죠. 참마음을 이루는 3요소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인이라고 하는 사랑과 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과 덕. 이는 사랑과 덕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덕이 있을 때만이 사랑과 덕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지, 계명을 그냥 몸만 지킨다고 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즉 마음에는 사랑과 덕이 없으면서 몸만 형식적으로만 행위적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즉 마음에 사랑과 덕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되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덕입니다.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계율을, 명령을,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셨던 것이며,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함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을 봐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소를 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로 물론 구약 그 당시에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였죠.
옛날 이렇게 그 율법은 이렇게 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음하는 것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큰 죄로도 생각하지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 이 율법은 이 간음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축복받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으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살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그 주님을 올가매기 위한 올가미를 쳐놓고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침을 꽉꽉꽉 삼키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이 하는 행동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어떤 간음을 방지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바로 상대방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쪽에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없는 바로 이런 기계적인 이런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즉 의와 인과 신, 그중에서 특히 인, 사랑과 덕 없는 거죠.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비출 때 정당한 행위였으나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간교한 마음과 죄인을 정죄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어찌하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죄와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도리나 이런 율법학자들은 바로 율법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고 또 더구나 더 나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강교한 마음과 죄인에게 어떻게든 죄를 이렇게 정죄하고 형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나쁜 마음, 사악한 마음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율법을 지키는 듯 하는 것이나 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일성 수련을 했을 때 예배 참석했다 해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주일성 수련을 한 게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은 형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듯이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죄인은 반드시 죽고 형벌을 받은 게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하지만은 그 공의를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깊은 사랑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성결한 영혼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바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공의를 초월한 사랑을 베푸셨듯이 마음의 이는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이웃에게 선만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웃에게 선만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바로 의와 인과 신, 이 중에서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덕,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마음이죠. 어떤 것도 다 감싸 안고 포용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온유하게끔 만들어가는 거, 화평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바로 덕이죠. 덕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덕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화평이 깨어지지 않고 항시 서로 화합하면서 항시 거룩함과 화평함을 줬는 이런 사람이 바로 덕 있는 사람이죠. 바로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덕이 있었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웃에 대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의 사랑을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원 드립니다. 우리들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그 우리들의 사랑이 전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많이 아시죠? 보면 어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처지나 환경, 어떤 그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이런 마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야만인 취급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대단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참마음이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마음을 이루는 3요소는 의와 인과 신, 이건데 이제 세 번째로 신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대한 거죠.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축복, 상을 즐겨 주시는 것, 상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 즐겨 하시는 것이고, 항시 조그만한 공의만 있으면 바로 상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 이 신,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야지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가난도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뒤로 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상 주시님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참마음의 세 번째 요소인 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마음 깊은 곳이라도 다 보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 때, 성경대로 살 때 바로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축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시 한번 믿음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 건데 기쁘시게 못하니까 결국은 축복을 못 받게 되죠. 믿음이 없는 것이 이제 바로 육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영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육의 마음은 영과는 좀 반대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이 믿음을 주겠습니까? 사단은 항상 불신, 의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즉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은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너무 유명한 말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바로 신, 의인, 신을 강조하는 이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참으로 믿었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봐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들이 상견을 대할 때, 즉 또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이 하는 것은 뭐 눈 속이기도 하고 마음은 아닌데 몸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식으로 한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 하나님은 눈가림으로 해갖고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오도한 충성. 하나님 할 때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눈가림만 했으니 즉 자신의 불의한 마음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의한 마음, 이런 불신의 마음을 낱낱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겠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은 따로 몸은 따로 마음에서는 깊은 믿음이 없이 또 사랑도 덕도 없이 의로움도 없이 또 사랑과 덕도 없이 믿음도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이렇게 아주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그 욕이죠. 그게 바로 상대에는 치명적인 욕인데 바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죠. 우리들은 이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가기 운동을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에 마음을 같이 하여 동참하는 것 자체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나도 그럼 제일 좋은 천국을 가야겠다라고 동참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동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새 예루살렘의 가기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한 할 것인가.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더 좋은 천국을 허락하심을 명심해야 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이렇게 빼앗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천국을 침노하라고 했죠. 침노하는 자에게 더 좋은 천국을 허락하심을 명심하고 세상 것들을 끊고 즉 육적인 것, 정욕, 욕심, 사심, 탐심 이런 세상 것들을 다 끊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바로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즉 마음의 참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의와 인의 신을 버리고 행동으로만 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건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의와 인과 신을 가진 올바른 옳음과 착함과 의로움과 또 사랑과 덕,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버리는 것도 충성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나의 처소가 지어지고 더 많은 상급이 쌓이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총 하면 4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도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고 또 즐겁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느 하나 부조가 먹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지키라, 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치해라, 밥 먹고 나서는 또 손발을 씻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편식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 시간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뭐 나쁜 행동 습관들 버려라 하는 거. 바로 이런 버려라, 지켜라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을 주려고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지키라는 건 지켜야 되고 버려야 하는 건 버려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니 행함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마음에 의와 인과 신만 마음속에 딱 간직하면 밖으로 하는 외식, 밖으로 하는 행동은 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즉 저것도 행하라. 즉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의와 인과 신도 이루고 저것도 행하라. 즉 행위로 하는 11조도 온전히 드리는 행함으로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과 몸을 동시에 하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의와 인과 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행함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함만 있고 의와 인과 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행함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또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이 있게 되면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송일꿀처럼 달고 그 기도의 맛 또 이런 그 말씀 묵상하는 이 맛을 우리가 점차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기쁨을 선사해 주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의와 인과 신은 마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해도 마음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또 성령님께서 아시죠. 이와
의와 인과 신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하게 되면 의와 인과 신을 속히 마음속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도를 성령 음성 주관 인도라고 하는 성령님이 음성으로 또 마음의 주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또 마음의 주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즉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런 반면 외적인 행함이 승하다 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착각과 교만은 굉장히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들이죠. 보면 착각과 교만을 버려야지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요. 잘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또 아직 이제 시작인데 나는 거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교만, 그래서 교만과 착각이 굉장히 영으로 들어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만과 착각을 버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이것도 또 아버지께서 다 버려주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루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11장에서 11절에서 14절, 이사야 1장 11절 14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번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지내잖아요.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기에 구약할 때는 양을 잡아서, 어린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기름을 태워서 아버지한테 올리잖아요. 헌양하도록.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질서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왜냐하면 의와 인과 신으로 안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곤비하다는 게 피곤하다는 뜻이죠. 바로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행위로만 이렇게 하는 거, 허영, 거칠에만 하는 거, 이것이 아버님께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이, 마음속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 즉 참마음을 이루는 것, 그 참마음을 이루는 사람이 온영의 사람이고 영적 장수죠. 영적 장수가 올리는 것은 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영적 장수가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드리고 아버지하고 불러도 기쁘다. 그러나 영적 장수가 아닌 사람들이, 참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의와 인의 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면 싫다 이 말이에요.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보면 싫다, 싫으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거룩한 의식을 행해도 아울러 악을 행한다면 조금도 기쁘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1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 갈 때마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와 인과 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마음에 괴롭고 탄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을 우리는 속히 이루어야 되겠고,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을 마음에 급히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성령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와 힘과 신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의와 힘과 신으로 이렇게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의와 힘과 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래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시죠. 정말 누구든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찌든 하늘 보고에 쌓는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이것을 줄 수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이 득실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선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는 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참마음을 이루는 3요소 의와 힘과 신을 이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만 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와 힘과 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 44, 에레미야서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씀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죠. 마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더러워진 것을 죄와 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이런 말이죠. 너무 쉽잖아요. 의와 힘과 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의 할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에서 4장 4절. 저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즉 마음 가죽을 베고 더러운 악을 다 베어도 쫓아내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라. 이런 말이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모든 축복과 영광이 다 임하는 것들이죠. 너무 멋지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를 몸에 행했고 신약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주님의 할례는 바로 영적인 할례이죠.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 곧 추하고 더러운 육을 마음에서 벗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육의 반대가 영이죠. 보면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같이 신령한 선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영인 것이고, 다음에 정욕과 욕심, 사심, 탐심 이런 것으로 가득 있는 것이 바로 육의 마음이죠. 보면 무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일이고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지는 않지만 마음 속에 욕심, 사심, 탐심, 간음의 마음, 미움,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 이것이 육신의 일이고 이것이 몸 밖으로 표출되면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 그래서 이제 믿음의 1단계는 주로 육체의 일을 많이 해가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육체의 일이 줄어들고 3단계에서는 이제 육체의 일은 거의 안 하고 육신의 일만 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면 이제 4단계 영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하여 온갖 더러운 죄악을 원칙적으로 없앨 때 마음의 의와 힘과 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할례는 멈추어서는 안 되고 마음의 할례에 나가지 않으면 마음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충성한다 해도 마음 중심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하여 날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주고 있을 때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 기회를 은혜를 주고 있을 때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하여 날마다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음성 주관인도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에 탄식을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주관을 받고 음성을 들려서 올바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고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버리고 정욕적으로 살아버리고 세상과 버려서 살아버리고 욕심 사심 탐심대로 살아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해버리면 성령이 이제 인도를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꺼리낌도 없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냥 무시로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이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즉 잘못하면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면 기쁘게 하고 이렇게 주실 때, 그럴 때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악을 행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선을 행해도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원수박이 사단의 마음으로 가버리게 되면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더러운 마음 가죽을 베어내면 마음에 새살이 돋습니다. 새살은 부드럽고 연해서 감촉을 잘 느낍니다. 새살은 부드럽고 연해서 감촉을 잘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고 은혜를 잘 느끼는 거죠. 또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바로 주님의 향,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냄새, 바로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영안 열린 사람들이 봐보면 이런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검 그림자 이런 것을 느껴주고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것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다 할지라도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 육적인 것이 다 버려지고 그렇게 그런 선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면 사람이 향기가 나고 항시 상큼하고 항시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되죠. 어둠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이런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우리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의 가죽을 매일매일 벗겨내서 마음에 새살이 돌아나도록 육을 버리고 영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런 새살은 부드럽고 연해서 감촉을 잘 느낀다 했듯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느끼고 또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관해 주신 말을 잘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도 일터 모든 계약에서 바로 모든 것을 잘해 나가고 사기당하지 않고 또 피해보지 않고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봐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나 구원을 망하는 자는, 구원 얻는 자는 이제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망하는 자는 이제 불신자죠.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녀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신 대로 얼굴과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의 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굴에서도 밝은 미소와 감사와 겸손과 이런 것이 흘러나와야 되고, 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행실은 더욱더 그러게 해야 되고, 또 육체의 결여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속히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도다, 참으로 합당하도다,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참 자녀가 돼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또 주님께 참으로 너는 아름답구나, 마음씨가 참으로 너는 행실이 아름답구나, 내 마음에 합당하도다, 내 마음에 합한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마음에 합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영적 전쟁의 장수로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영적 장수 온영을 사모해서 신속히 영적 장수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바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영혼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온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영적 장수 온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